아, 오늘은 종려주일,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보통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별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은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이 되는 월요일은 성전 청결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성전 청결의 날.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논쟁을 하시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침묵하십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 그래서 최후의 날. 그리고 금요일은 순환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환의 날.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의 날,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죠. 그리고 주일날은 부활절, 예수께서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날, 목요일에 있었던 이 최후의 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꼽으라면 저는 섬김이라고 정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연관된 교훈을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이동을 하시는데 아마 이동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주님의 기도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그 많이 이야기하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고, 실제로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 기도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주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본인은 떠나고 제자들은 남아있게 되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단어를 쓸 것 같아요. 보전. 저 한자어서 어렵죠. 보전.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얼마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존된다는 말은 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지켜주신다 혹은 보호하신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NIV나 이런 성경에서는 keep, 지킨다, 혹은 protect, 또 보호한다, guard, 뭐 그러니까 어떤 경계한다, 보호해준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신가요?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을 지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모든 그런 노력들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업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기도는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지켜지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셨는가?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그랬죠. 이때 예수님께서 계속 예고하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을 것이고 체포할 것이고 너희를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요한복음 17장 바로 직전에 있는 장이 몇 장이에요? 어렵습니까? 16장. 거기에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세상, 주님은 결코 우리가 순탄하게만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우리 한국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한국 교회의 순교사 혹은 박해식에 크게 세 시기가 있습니다. 먼저 구한말 세국 정책 때 기독교 복음이 용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병인 박해 이런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타켓 중에 한 부류가 기독교인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25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순교자 수는 대략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박해 없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느 한때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시기는 솔직히 아니죠. 그렇게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간다거나 목숨을 잃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은 여전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환난은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향한 기독교인을 향한 아주 냉소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자초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도 미워한다. 바로 1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세상은 주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고 속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제자들의 믿음이
환난 때문에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은 연약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그런 예고를 했어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서로 누굴까 막 그러다가 베드로가 말하죠.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담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날이 다 밝기 전에 이 새벽녘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잘 믿고 그럴 수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배우자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믿음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을 보존하사 저희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보존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룩. 원래 근데 거룩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et apart. 그러니까 뭔가를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들마다 다 그릇들이 있죠. 그런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어떤 그릇을 따로 떼어놓으면 그렇게 제사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그런 그릇들은 거룩한 물품이 됩니다. 성물이 돼요. 재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 그릇들은 거룩한 그런 물품이 됩니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차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뭐를 구별한다, 혹은 다른 것들과 다른 것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생되는 말이 세상 다른 것들과 동화되지 않는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혹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주일이면 예배를 드린다, 주일이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점, 그거를 예수님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동화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거룩에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보존한다는 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 그게 거룩이죠.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는 거. 뭔가 다른 사람들에서 따로 떼어져서 모여서 따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수도원에 모여 살고 어딘가 모여 살고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그래서 무슨 신앙촌을 이루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따로 살아야 된다. 따로 이렇게 너희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장소는 이 땅입니다. 죄 많은 세상이에요. 문제 많은 세상이에요. 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돈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 자체는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죄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나에게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축복이죠. 절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집착을 하고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시험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점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그것은 나에게 죄가 될 수가 있고 시험이 될 수가 있고 악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혹은 내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것이 나에게 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시켜 달라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만능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우리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여기면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은 물질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뭔가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내 가치관에 있어서는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무언가 다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 동시에
또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근데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 말은 미토라는 말, 미토. 이거 여러분 선교, 미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보낸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낸다, 사명을 가지고 어딘가를 보내는 것을 선교예요, 선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게 될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사명.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어떤 아젠다를 위해서, 내 마음의 한을 위해서, 내 마음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이 호주 땅에 있게 하신 무언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 살다 보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망각하고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망각하고 내 목적, 내 야망, 내 어떤 이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 그랬죠. 17장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지시는 그 순간에도 아직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아직도 수많은 세상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이었고 아직도 죄인들이 많이 있었고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췄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여러분, 소위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 신드롬.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주변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보기에 정말 삐까번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지 않았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너무나 힘이 세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그냥 빠져서 거기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십시오. 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된다는 또 한 가지 뜻이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된 공동체로 보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렇죠? 또 22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마지막까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교훈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혹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서로 하나 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어떤 것들을 내세우는 한 하나 되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깨트리면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모든 것을 깨트려서 사람들을 섬길 때 그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를 수가 있어요. MBTI가 다를 수가 있고 이런저런 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개성이 다르죠. 그렇죠? 네. 누군가는 개성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개성이란 개 같은 성질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개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각자의 개성 때문에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 혹은 믿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뭐냐? 우리가 서로 낮아져서 하나가 되는 모습. 예. 여러분, 그 서울 종로구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역사가 130년 된 교회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교회는 그 옛날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권당골 교회.
130년 전이니까 서울 그 거리 이름이 곤당골이었어요. 곤당골. 그래서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분은 사무엘 모 선교사였습니다. 사무엘 모.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중에 봉주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봉주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어느 날 이 봉주리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빠가 죽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장티푸스였어요. 이 무어 선교사는 의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 선교사였던 에비슨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는 누구냐면은 연세도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어이였습니다. 의사였어요. 담당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를 데려가서 치료해서 이 봉주리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 백정은 그 당시에 아이들마저도 하대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는데 왕의 어이가, 왕의 의사가 백정을 찾아왔다? 이 봉주리의 아버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왕의 의사가 나 같은 백정을 찾아올 수가 있나?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봉주리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백정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봉주리 아버지에게 박성환이라는 이름을 줘줍니다. 그래서 박성환 이 성도가 되어서 이제 날마다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곤당골 교회에는 양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사무엘 모와 선교사를 찾아가서 우리 백정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백정들과 같이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보내줬으면 했는데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내어줄 수가 없다. 거부합니다. 그럼 양반들이 그러면 우리 양반들과 백정의 자리를 좀 구별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백정들과 같이 앉아 있겠습니까? 네, 선교사님 그럴 수가 없다. 교회는 만인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들을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봉주리 아버지 박상환 씨가 너무 미안하죠.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으니 미안하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백정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백정들, 또 수원에 있는 백정들, 또 자기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경기도 일대의 많은 백정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백정들도 환영해주는 데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백정들을 전도해서 백정들이 대거 이 곤당골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갔던 양반들도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백정들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 이 박성환 씨, 봉주리 아버지 박성환 씨는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교회에서 또 장로를 임직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형이라는 바로 왕손이 그게 나오고 있었는데 장로로 그렇게 임직을 받습니다. 백정과 왕손이 같은 당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수많은 차이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왕손이 백정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져서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뭔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력으로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학식으로 대우를 받지만 교회에서는 서로가 낮아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너무 희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 수만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나눠지고 하나 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게 될 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